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68면 마가복음 9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기다려왔던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할 건 많지만 단순하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분 뵈면 하나님께서 참 많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참 좋은 것들, 참 많은 은사들을 참 많이 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배우고 싶고 부럽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대구 순복음교회에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이건호 목사님 나오셔서 죽기 전에 맛봐야 할 하나님 나라의 권능 첫째 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로 목사님 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할 텐데요. 제가 작년에 그 이스라엘을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부부가 환갑잔치라고 저희 부부랑 두 쌍이 이스라엘에 가서 9박 10일 동안 가장 오래 계신 선교사님, 20년 계신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그런 구석을 좀 보여달라. 근데 제일 은혜 받았던 게 인사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샬롬 한다고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친한 정도에 따라 다르더군요. 별로 안 반가우면 한 번 합니다. 샬롬. 근데 조금 반가우면 두 번 해요. 샬롬 샬롬. 진짜 절친을 만나면 세 번씩 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이게 뒤를 확 올리더라고요. 자, 옆에 계신 분 얼마나 친한가에 따라서 한 번 해도 좋고 두 번 해도 좋고. 자, 시작. 네, 이거 다들 친하신 모양이에요.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가 만들어지고 바깥쪽에는 반짝반짝이가 이제 호텔 또 길거리마다 밤하늘을 수도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서 비롯됐더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말씀을 중요한 걸 계시하는 때가 세초와 새말이라고 그럽니다. 연말 연시죠. 가장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 저 밤하늘에 촛불을 켜놓고 내 영혼이 반짝반짝한 상태에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계획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반짝이를 킨 것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서 요즘 이제 밖에 나가면 반짝반짝 야광등이 비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이 시기를 송년회다 망년회다 그래서 술에 쩔어서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장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유대인들이 좀 탁월하게 되는 비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번 부흥회가 누가 시간을 정했는지 끝내주게 잘 정한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순복음교회 같아요. 네,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는 35년 전에 이 동네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대학교 3, 4학년을 경남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35년 만에 제가 와서 아까 여기 부목사님과 함께 제가 다니던 교회 근처를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 교회는 지금 여의도 가서 여기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변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 자신도 너무 변했고 그때는 진짜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그렇게 살던, 그래서 그냥 저희 집안이 다 불교 집안입니다. 우리 어머니 보살이시고 할머니는 절을 세우신 분인데 제가 저희 집안의 1호 목사예요. 35년 전에 병들고 갈 데 없고 그랬던 제가 이렇게 귀한 백석대학교에 부흥 강사로 왔다는 자체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35년 동안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도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정현 총장님, 교회에 늘 크신 어른으로서 존경하신 우리 총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 곽인선 목사님, 제가 보니까 우리 사모님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25년 전에 알게 된 귀하신 우리 사모님을 또 오늘 여기서 뵈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3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1분만 기도하고 설교를 전해 올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석대학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 아버지는 말씀이오니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5년 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눌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석대학교회를 사랑하셔서 부흥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강사분이 되어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따른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능력으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볼 자가 있느니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죽기 전에. 죽어서 물론 가죠.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했던 것은 죽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볼 자가 있다 그러셨어요. 어떤 권능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은 너무 다양하죠. 하나님의 권능에는 치유, 하나님의 권능에는 사랑, 하나님의 권능에는 탁월함, 하나님의 권능에는 놀라운 기적,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이 죽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마다 새롭게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66권이 하나님의 권능이 다 새로워요. 하나님의 이름도 새롭게 다 계시됩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출애굽기 하나님은 주님 말하고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을 나타났으나 너희들에게는 그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빼내시는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일생 내내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해마다 새롭게, 더 강력, 더 깊게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죽기 전에 꼭 많이 풍성하게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은요, 치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영감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년째 매주 서울에 올라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그중에 기독 실업인회라고 CBMC라고 전문인들과 또 기업하는 분들에게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아침에 성경 공부를 인도해요. 어제도 무슨 행사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몇 주 전에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 전문 기관이죠. 거기 골드만삭스라고 있습니다. 굉장한 금융회사입니다. 거기에 신입사원이 2014년도에 입사했어요. 이름이 켄쇼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사원이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600명의 증권 애널리스트,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출신들입니다. 600명이 한 달 동안 할 일을 이 인공지능이 3분 20초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598명이 해임을 당했어요. 직장을 잃었습니다. 2사람 남았어요. 이 인공지능 보조로 2사람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인터넷도 확인하고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 중에 골드만삭스 홍콩 지점에 일하는 분이 계신데 물어봤어요. 골드만삭스에서 이게 일어났냐?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목사님, 그건 사실이고요. 목사님이 아는 옛날의 골드만삭스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제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IT 기업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놀랍게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고 번성하고 지배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 지혜, 은혜, 영감, 아이디어로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그 힘을 얻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앙망이란 말이 뭐예요? 어떤 분에게 얘기했더니 앙앙 울면서 기다리는 거라고. 아니에요. 앙망이란 히브리 말은 모여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서 인터넷 켜놓고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처럼 모여서 기다릴 때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권능, 역사, 영감, 인사이트들이 더 강력한 것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자는 힘을 얻는다. 그 힘이란 말이 코하흐란 히브리 말인데 도마뱀이란 뜻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카멜레온이란 히브리 말입니다. 카멜레온이란 말은 언제 쓰죠? 장미밭에 들어가면 몸이 장미 빨갛게 변해요. 파란 색깔에 들어가면 파랗게 변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인공지능 세대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이 5차, 6차, 7차 앞으로 400차가 될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하늘의 세임 받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에 새 힘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이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다스리고 번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치유가 있어요.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치유와 기쁨은 내일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아버님이 계신데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도 안 믿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제가 금융인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 들어갔을 때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신학교 간다고 은행에 사표를 냈을 때 우리 아버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을, 내가 너한테 처음 실망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 아버님, 제가 신학 공부를 15년 했는데 유학까지 1원 한 장 대주지 않으셨어요. 저만 보면은 혀를 차시고 아까운 놈 병신 됐다 그러시고.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이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감기 걸렸는데 이 감기가 오래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삼성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목을 막 보더니, 아이고 어르신 담배 많이 피셨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담배 많이 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나가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어나서 인사하고 나오는데 아들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랬더니 앉으라는 거죠. 저희 아버님 후두한 말기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밖에 계시고
그건 저도 뭐 너무 놀랐고 우리 누나는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냥. 그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들이라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님이 들으셨나 봐요. 밖에서 사시나무 떨도 떨고 계시더라고요. 좀 사람이 사시나무 떨도 떤다는 걸 처음 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막 덜덜덜덜 떨고 계시더라고요. 의사가 잘해야 2달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지 두려우세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아버지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지금 아버지 모습으로 못 가요. 그랬더니 너무 늦었냐 그러시더라고요. 안 늦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평생 지은 죄로는 천국 못 가요. 그렇지, 죄 많이 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길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삼성병원 복도에서 우리 아버님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버지 그런 이거 갖고 안 돼요. 죽기 전에 아버님이 죽으면 천국 가지만 죽기 전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죽기 전에 써 있어요. 9장 1절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 한번 맛보셔야 돼요. 천국 가서 하나님이랑 통성명 하려면 여기서 미리 통성명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제가 종이에다가 기도문을 하나 써드렸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아픈 기억이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목사로서 공부한 모든 걸 동원해서 만든 기도문입니다. 이게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빨리 만나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기도인데, 지은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그 아버지 평생 지은 죄 많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갈 길이 바쁘니까는 그냥 잘못했다고 싹싹 비세요. 그리고 아픈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상처 많잖아요.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양복점에서 일하시면서 대학 다니시면서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그 상처가 막 떠오르면요, 그냥 바쁘니까 엉엉 우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매일 아침 삼각산에 올라가서 오전 내내 기도하고 아버지 집에 가서 안수기도 해드리기를 이제 한 주, 2주, 한 달쯤 됐어요. 갑자기 제가 아침에 삼각산에 가려고 이렇게 구두끈을 메고 있는데 삼성병원에 있는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건호야 빨리 와달라, 빨리 와라. 그래서 아우, 의사는 2달이라고 그랬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큰일 났나 보다 그러고 막 뛰어, 삼성병원 6층에 안병동입니다. 올라갔더니요, 우리 아버님이 침대에 누워 계시다 날 보더니 펄떡 일어나더니 뛰어내려오시더니 나를 꽉 껴안으시면서 네가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제 만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한번 가만 앉아 있어봐. 아버지 천천히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네가 가르쳐준 대로 지은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픈 상처 있으면 떠오르게 해달라기를 매일 했더니 진짜 막 죄가 떠올라서 싹싹 잘못됐다고 빌고 아픈 기억이 떠오르면 엉엉 울고, 어제도 그러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 구렛나루 나신 할아버지가 딱 오더니 후두암 걸려서 혹이 많으셨거든. 이런데 이 혹을 다 뜯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 혹을 다 뜯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얘가 깨끗해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세요. 건호야, 내가 사실 어저께까지 죽는 게 무서웠다. 나 죽는 게 너무 싫었어. 너무 무서웠어.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천국이 여기 있어. 천국이 여기 있어. 내가 이렇게 평안해 본 적이 없어. 내 평생에 천국이 여기 있어. 천국이 여기 있어. 우리 아버지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성경에 나처럼 하룻밤에 꿈을 2번 겹쳐꾼 사람이 있네요. 있어요, 없어요? 바로왕이죠. 바로왕이 꿈을 2번 겹쳐꿉니다. 찾아드렸더니 아버지가 그래요. 이 사람 착한 사람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의 진리를 주셨어요. 우리 아버님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못하고 1년 꿀러서 은행에 들어가신 분, 조흥은행.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이분이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요셉을 갖다가요 국무총리로 취직시켜준 분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고마우신 분이구만. 거기다 밑줄 빡빡 치더니 오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나의 천국이다 내 마음. 천국이 여기 있어. 천국이 여기 있어. 너네도 예수 믿어봐.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치유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이 여러분 카멜레온 같은 이 시대는 변하고 뭐 불경기였다 호경기였다 변하되 할지라도 카멜레온처럼 그때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권능 체험해야 돼. 죽기 전에 죽어서는 정말 죽어서는 그럼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봐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차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6일 상간으로 두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 권능을 체험시켜 줍니다. 마가복음 그 밑에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혹시 나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봐야 돼. 죽기 전에 천국이 임하는 걸 봐야 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변형되십니다. 변화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흠모할 만한 모습도 아니고 이게 볼만한 그런 육체가 아니셨어요. 그런데 변형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변형시킬 수 없는 어디가 한 거예요? 하늘이 변화시켜 준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빨래를 잘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변형되는 변형을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놀랍게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변형이란 말은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에 의해서 세상에서의 방법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을 이상을 넘어가는 놀라운 변형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즉각적으로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게 무엇인지 예수를 믿자마자 변화되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 교회에 10년 전에 제가 청빙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지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부목사가 뛰어 올라왔어요. 목사님, 지금 지구역장 훈련을 하는데 훈련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자매 두 집사가 막 울고불고 난리라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제 심장이 다 이렇게 심장 판막이 너덜너덜해져서 의사가 84세인데 내일쯤 돌아가신다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시켜달라고 지구역장 시간에 막 난리를 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 두 분을 모시고 우리 부교육자 데리고 그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84세 되신 어른이시네요. 이제 의사는 심장 기능이 다 망가져서 아마 내일쯤이면 돌아가신다, 이렇게 장례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할머니께 예수를 전했어요. 할머니, 따님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순순히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할머니 이제 이렇게 눈 감으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따라가면 천국이에요. 그러고서는 기도해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다시 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일이 그때 말고는 없어요. 병원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교회로 오는 게 이 순서인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너 다시 가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이 됐죠.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 오셨어요. 나는 구원도 하지만 치료도 한다. 그걸 전해라라는 거예요. 참 84세 되신 할머니. 그 제가 한편으로는 순종해야 되니까 엘리베이터에 있다가 싹 돌아서서 부교육자들 데리고 쑥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아이고 목사 양반 왜 또 오셨냐 그래서, 할머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구원도 하지만 치료도 하세요. 제가 할머니 치료받게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해달래요. 그래서 심장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딸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입간 예배 드려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10년 전 얘기인데 그 할머니가 몇 년 더 사신지 아세요? 아직 살아계세요. 올해 94세예요.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아들이 장로입니다. 사위가. 그 사위한테 그 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날 예수 영접한 그날 밤에 할머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밖에 나가서 뛰어라. 밖에 나가서 뛰어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사위한테 나 좀 데리고 나가달라고. 그 뒤에 정원에 가서 이렇게 뛰신 거예요. 그걸 사위가 비디오로 다 찍어놨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치졸하신 거야 막. 그러고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일가 친척 뭐 손주들까지 우리 교회 다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자마자 이렇게 몸뚱아리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서서히. 제가 이 백석대학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백석대학이 이렇게 변화되는, 제가 35년 전에 이 동네를 교회 다녔으니까 여기서 대학생 때 많이 놀았거든요. 이게 백석대학이 이런 한 마을, 타운을 이뤘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예수 믿고 서서히 변화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날 확실히 변합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새 육신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없고 병 걸리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하늘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대의 얼굴로,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육신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도 반드시 변화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네, 원판은 안 바뀝니다 한번 해보세요. 원판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온 우주에 나 이건호는 딱 하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내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내 모습 중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원판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소신 분 괜찮아요. 이쁘게 생겼는데 뭐. 네? 저 자매님의 얼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스스로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변화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예수 안에서 즉각적으로 변하든 서서히 변하든 영광에서 영광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일 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오늘 지옥을 사는 한 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가볍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밤에 악몽 정도 꾸고 자꾸 음란한 생각 떠오르고 약하게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그런 거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면 쭉 빠져나가죠. 그런데 저기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이에요. 여러분,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저는 목사니까 자주 보죠. 대구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목사님들이 귀신 쫓을 때 귀신한테 어디 갈래? 그럼 다 대구 와요. 그래갖고 아이고 대구에서 사는 목사님들은요 허구한 날 귀신 쫓는 축사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말 못하게 귀신 들려요. 거품을 품고요. 그냥 막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자기 몸을 집어던져서 몸을 자해하게 하는, 여러분 이 가정이 뭐 가정이에요? 생지옥이지. 엄마 없는 거 보면 엄마는 가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지옥을 사는 이 가정을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자, 우리 주님이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참고로 알아두세요. 사람이 약간 이상한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병, 정서병, 귀신병이에요. 근데 정신병은 어려서부터 그럴 경우가 많아요. 정서병은 어떤 남자에게 차였다거나 뭐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거나 충격을 받고 날 때 사람이 약간 무너지는 경우를 정서병이라고 그러고, 귀신은 오버나이트예요. 멀쩡했는데 어디 가서 이상한 안수기도 받는다든지 그럴 때 귀신이 쏙 들어와 가지고 아주 전혀 다른 인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천하의 상담가시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 이건 견적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질환 플러스 귀신질환까지 다 합친 아주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사역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한번 좀 써보세요. 이 아들은 견적이 커. 어려서부터 그래 이상했고 거기다 귀신 들리기까지 해서 말을 못하는 거야. 견적이 안 나와. 이 아버지가 울부짖죠. 23절 아주 유명한 기절이죠. 이 아들이 불쌍하니까 22절, 23절 아주 유명한 기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 우리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의 기도를 딱 교정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기도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의 기도를 딱 바꾸죠.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죠.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러고 났더니 즉각 아들이 나와버리고, 좀 전까지만 해도 말 못하게 귀신 들렸던 이 가정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 천국으로 변화되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즉각 역사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을 고쳐놨어요. 왜죠?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철저하십니다. 고향 가서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치유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더라. 고향에 가셨을 때는 들뜨셨을 거예요. 내가 목수로서 자랄 때 같이 놀던 친구가 암에 걸렸구나. 고쳐줘야겠다. 우리 뒷집 아저씨 중풍 걸렸네. 고쳐줘야지.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가셨는데 아무런 능력을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능력을 베풀지 못하시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죽기 전에 볼 거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거 믿습니까? 네. 매일경제에서 조사했어요. 내 자식들이 나보다 잘 살 것 같냐 못 살 것 같냐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85%가요 우리 애들은 나보다 못 살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 이 아버지를 탓할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믿음 없는 기도를 해서 이게 예수님한테 쫑콜 먹어? 아니요. 수많은 성도들의 머릿속에 우리 애들이 나보다 못 살 것 같아라는 불신앙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능력을 주기 전에 여러분에게 다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부흥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집회 동안의 말씀을 들으면서 매주 우리 곽인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알렉스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그 뇌성마비를 자녀로 둔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아들이 10살쯤 됐을 때 포기할 뻔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이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때부터 믿음은 바라봄의 실상이다.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꽉 부여잡고 아들이 정상이 돼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 꽉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아들이 정상이 돼버렸어요. 그 교회 부목사입니다. 결혼해서 애도 셋이나 낳았어요. 그 교회에 많은 한국 목사님이 탐방 가세요. 그 아들을 다 만나고 오십니다. 뇌성마비 아들이 정상이 되어서 주의 종이 된 그 놀라운 간증을 갖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최고의 교회를 이뤄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뇌성마비가 정상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자기 몸뚱아리에 수많은 권능의 간증을 갖게 돼요. 케네스 해겐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6살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분도 심장병으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줬대요. 그리고 밖에 나가셔서 자기의 장례식을 어머니랑 아버지랑 의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이 속에서 불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손 붙들고 일어나라고 기도해 줘야지 어떻게 장례식을 저렇게 준비하시는가. 이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서 16살 젊은 고등학생이 옆에 있는 성경책을 딱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나왔대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래서 손에 힘이 없는데 손을 기어가지고 옆에 있는 냅두킨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이 말씀을 썼대요. 그 밑에다가 나는 이 말을 믿습니다. 다음 날 장례식 하기로 된 날 이분이 기어서요 고등학교 학교로 기어갔어요. 뭐 학교가 뒤집히고 교장 선생님 난리 났죠. 너 빨리 집에 가라. 그 몸으로 그냥 엎어져서 하루 종일 있다가 기어서 집에 온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기어서 학교를 간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기어서 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치유의 은사를 받으셔서 94세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하신 목사님이에요. 학교도 세웠어요. 믿음의 학교.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믿으실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죽기 전에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말 못할 귀신 들린 자녀를 둔 가정처럼 말 못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이 가정도 변화시키셨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다 상승되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했어요. 왜 우리는 못해요? 예수님은 말 못할 귀신 들린 저 가정을 치유하셔서 천국 만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이죠.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왜 우리는 못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이 계실지 뭐. 왜 우리 집에는 말 못할 사연이 있는데 나는 못해요? 왜 옆에 김집사네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막 천국인데 우리 집은 왜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지옥이에요? 해만 가고 있지 우리 아이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우리 부부관계는 말 못할 사연이 많은 상처가 있는데 왜 나는 이 부부관계가 해결이 안 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저 제자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왜 나는 안 되죠? 이런 목사님들의 간증을 듣고 책을 보고 방송을 들으면 그 흔한 간증들이 왜 나한테는 안 생기지요?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왜 못하지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믿음은 언제 적은 믿음이 커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증이란 말이 테스티모니죠. 히브리 말로 이 테스티모니란 뜻이 do it again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간증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75세 먹은 아브라함의 애 낳는 간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66권은 다 간증집이에요.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테스티모니, 테스티모니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간증을 주시고 저도 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세요? 간증을 들을 때 do it again.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간증을 했죠? 여러분에게 왜 간증을 제가 해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간증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목사님에게 행하신 하나님이나 내 하나님이나 같아요, 틀려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간증했지만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성경 한 권에 있는 수많은 간증들을 미국 목사, 한국 목사, 영국 목사, 전 세계 목사들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이걸 들으면서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역사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간증들을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붕괴 동안에 들으시는 여러분들 통해서 제가 35년 전에 이 동네를 다니던 대학생이었던 제가 지금 강사로 와서 35년 동안 있었던 변화, 간증들을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얘기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려고. 수많은 훌륭한 강사들 많은데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어쩌면 제가 경험한 간증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자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29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왜 우리는 못하지요? 그럴 때 마가복음에는 주님이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자, 시작. 따라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너희가 기도 때문이다라는. 근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이면 상당히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이 지난 시점이에요. 제자들이 여태까지 기도 안 했을까요? 했어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지가 벌써 한참 지났어요. 주기도문도 했을 거고 식사기도도 했을 거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 같이 시중 들면서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 기도 말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우리나라 말로는 기도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prayer with fas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종류의 기도를 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안 나간다 그러면서 기도와 금식, 이 금식을 수반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수없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기도의 스타일이 많습니다. 방언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듣는 기도, 합심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제가 센 것만 23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평생 새로운 기도 방법을 가르치시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주기도문하고 식사기도하고 그런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 정도 기도하니까 이 조그만 아이 안에 있는 귀신 하나 못 쫓잖아. 이제부터 너희들이 기도를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기 원합니다. 힘을 얻기 원해요. 그런데 그 힘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신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72세 되신 여자 할머니 보디빌더가 나오셨어요.
할머니가 비키니 입고 찍으셨어요. 72세인데 그 할머니가 거기다 자기 스토리를 써놨어요. 자기가 운동하게 된 거는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 짚고, 근데 의사가 운동해야 산다 그래갖고 자식들이 헬스클럽 끊어줬대요. 처음 가서 2분 했대요. 그냥 2분 걸었대요. 그냥 그 다음 날도 2분 걸었대요. 그 다음 날도 2분, 다음 주에 3분, 그 다음 주에 4분, 요즘은 2시간 안 되는 거예요. 온몸이 근육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앉으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육신의 힘도 자꾸 써야 강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맨날 하는 기도하면 안 돼요. 맨날 하는 기도하면 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2019년을 이제 뒤로 하고 2020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다 힘 받기를 원하시죠? 재정적 힘 받기도 원하시죠? 자꾸 힘을 다해. 성경에 보면 너희 가진 것을 헤아려 복 받은 대로 힘껏 드려라. 재정적인 힘도요, 10년 전에도 10,000원, 지금도 10,000원 하면 안 늘어요. 재정적인 힘이 힘껏 한번 해봐야 돼요.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제자들이 그 조그만 아이 안에 들어있는 귀신 하나 못 쫓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 여러분 가정에는 말 못할 사연 하나 해결 못할까요? 맨날 하던 기도만 해서 그렇습니다. 맨날 하던 기도만 해서 그런 거예요. 이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는 못 쫓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안 나간다. Prayer with fasting. 그래서 이때부터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제자들이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이들이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도 벌떡벌떡 일으켜버립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치유해버리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지금 우리는 왜 못 쫓아요? 했던 제자들의 손길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2020년도에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가 새로워져야 돼요. 부흥의 기간 동안에 새롭게 기도하겠지만은 이 기간 동안은 여러분 기도도 조금 볼륨을 높이셔야 돼요. 기도 시간도 2분 더 하죠. 2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동네에서 품행이 방정맞지 않고 소매치기도 했던 그런 분인데, 나 같은 놈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왜 착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응답을 못 받느냐. 그 유명한 글을 썼죠. 짧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나 같은 소매치기 출신도 이렇게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는데 기도 응답을 착한 분들이 못 받는 이유는 너무 기도를 일찍 포기해서 그렇다. 너무 기도하다가 자리에서 너무 일찍 일어나 간다는 거죠. 자기는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은 기도 조금 하다 일어나서 가버리고, 몇 달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응답을 못 받지,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5만 번 아니라 더더 받을 수 있다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부활절 기간 동안,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2020년이 되어도 여러분 2019년 했던 기도 그대로 하실 겁니까? 제가 예언 하나, 여러분의 기도가 안 바뀌는 한 2020년도 여러분 가정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이, 사고체계가 새롭게 지식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부여잡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 귀절은 우리 가문을, 우리 집안을 살린 말씀이라서 제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저 말씀, 우리 가정을 살린 말씀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새어머니셨어요. 아마 내일 간증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새어머니한테 제가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신경정신병원을 다니면서 제가 그때 이제 여기 방배동 교회를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결혼 기도를 곧바로 시작했어요. 결혼 기도 제목은 아주 간단했어요. 2가지였어요. 안경상도 여자 주십시오. 우리 새어머니가 경상도 여자예요. 그 기도를 잘못해서 제가 경상도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2번째, 말 없는 여자 주십시오. 너무 말이 세, 경상도 여자들은.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전도사, 우리 집사람은 오르간 반주자였어요. 서울 여자예요. 말이 없어, 이 여자가. 5년 동안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살펴봐도 진짜 말이 없고 조용해요. 결혼했어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 온 딴 여자 되는 거 있죠? 얼마나 혈기를 부리는지. 알고 봤더니 이 집안이 평양 집안이에요. 경상도를 피했다가 평양을 만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말이 없고 나보다 6살 연하고 내 앞에서 끽소리도 못한 여자가요 막 거품 물고 덤벼드는데, 결혼 생활 3개월 지나서부터 내가요 말더듬이 증상이 나타났어요. 설교, 전도사니까 설교를 하는데 막 어더더더더 그러는 거예요. 그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 뭐 막 조사를 하더니 선생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기가 막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면 사람이 그런 증상이 나온대요. 그 해결책이 뭔가요? 그랬더니 팔자련이 하고 살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게 십자가로 들렸어요. 십자가로. 그래갖고 그때부터요 정말 십자가 많이 걷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평양 기질이랑 막 혈기를 부리다가 이 혈기 있는 여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혈기 부리다가 누우면 자요. 뒤끝이 없어요, 여자들은. 근데 전 내성적인 남자예요. 밤새 못 자고 집사람 등에다 십자가만 긋는 거예요. 혈기 귀신아 떠나가. 한 5만 번은 걷어. 5만 번. 그게 머리가 이렇게 다 돼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둘이 태어났어요. 뭐 맨날 싸우는 거지 뭐. 혈기 부리고 싸우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미국 유학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혼자 갔어요. 살려고. 그리고 제가 치유 상담을 전공을 했어요. 그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우리 집 같은 케이스 스타디가 나오는 거예요. 야, 반갑더라고요. 우리 집에 똑같은 집안이 나오는. 근데 그 저자가 아주 유명한 그 심리학자신데, 이 집을 치유하는 방법이 2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하나는 평생 사랑과 인내로 십자가로 견뎌내야 되는 집이 있대요. 아니고 2번째는 이런 경우에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으로 내쫓아야 되는 영적 전쟁 스타일로 들어가야 치유가 되는 가정이 있는데, 그 특징은 그 집안에 안 좋은 증상이 반복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바람 많이 피는 집안에는 계속 할아버지도 바람 피고 아버지도 바람 피고 자식도 바람 피고, 할아버지도 우울증 환자, 아버지도 우울증 환자, 자식도 우울증 환자, 이런 거는 그 악한 귀신들이, 음란의 귀신이 들어가서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분별하는 법은 그 집안에 반복되는 일이 없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집이랑 똑같은 집이 책에 나왔는데 당신 집안에 반복되는 거 있나 봐. 우리 집도 살펴봤어요. 우리 집은요,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남자란 남자는 다 2번씩 장가 갔어요. 온전한 부부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 그 우리 집안에 어른들이 이걸 내가 보니까 무덤까지 가야 되는 비밀이 있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 집안에도 온전한 결혼이 없는 거예요. 70 먹은 부부들이 막 싸우고 두들겨 맞고 살고 있고 막 그런 집안이에요. 그때 그 마지막 국제전화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이 아까 읽었던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제가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집어던졌어요. 오늘 금요일이다. 금식. 여보, 내가 이제부터 금요일은 금식할 거야. 여기 보니까 기도 외에는 금식을 수반한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 기도는 3일, 21일, 40일 하는 건데, 이거는 6개월, 1년 걸리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을 수반한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오늘 금요일 날 금식하고 토요일 날 1시간 떨어진 만민기도원이 있어요. 한국기도원. 거기 가서 부르실 테니까 당신 어떡할래? 자기는 화요일 날 금식하고 토요일 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때부터 기도와 금식에 들어갔어요. 한 달이 지나갔어요. 2달이 지나갔어요. 석 달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넉 달이 지나가 아무 일도 안 해요. 5달 지나가 아무 일도 안 해요. 6살 때 지나갔어요. 그때 제가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이고 논문 통과 시험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시험 보고 나서 아주 금식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기도원에 갔어요.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큰 기도원이에요. 큰 기도원인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시험도 받고 금식도 하고 지쳐가지고 저 구석에 이렇게 등 대고 앉아 있었어요. 처량하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매일 부부가 싸우고, 애들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우리 애들은 커서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막 걱정도 되고 해결 방법은 없고, 그냥 너무 막 지치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제 일생에 가장 큰 간증이 그날 일어났어요. 여러분 참 믿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요 엄청난 큰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손을 보는데 내가 첫째 인상은 잘생겼다. 손이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는지요? 멋진 손이에요. 사람의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웅장하고 멋지고 잘생긴 손이, 큰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옆에서 해석해줘요. 하나님의 손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뭐 너무 지쳐 있으니까 뭐 대꾸할 수도 없고, 뭐 하나님한테 뭐 항의할 수도 없고, 뭐예요 이렇게 따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그 손이 내려오는 순간에 기도원 마룻바닥이요 고동색 나무판이었는데 축구장 잔디처럼 파랗게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또 소리 질러줘요. 너의 가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쭉 내려오더니요 한 모퉁이를 이렇게 두부 썰듯이 썰더니 한 모퉁이를 탁 올려놔요. 네 식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손이요 힘을 팍 주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수많은 뿌리들이 따라 올라오는데 뱀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손이 하늘로 팍 올라가는 순간에 그 뱀들이 툭툭툭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 몸에서 어떤 힘이 일어나는지 내가 벌떡 일어나서 승리했다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막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우리 가정이 치유됐다라는 확신이 온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동시에 왔어요. 혈기 있는 여자들은요 애교를 못 돕니다. 그때부터 여자가 애교를 떨기 시작합니다. 안 하던 말을 해요. 막 국제전화로 뭐 당신 품이 그립다 나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서는 우리 새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 3년 됐는데 유산을 안 나눠주셨어요. 우리 형제들은 막 법원에 가자 그랬는데, 야 내가 얼마나 어렵게 해서 저 어머니가 저 용서하고 그랬는데, 우리 법정 가면 다 물거품 된다. 기다려, 형 믿고 기다려. 그러고서는 기다렸는데 금식 끝나고 선 본 다음 주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얘야 내가 너무했다, 와서 유산 타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서 한 손에는 유산 돈, 한 손에는 우리 가족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 B씨와 AD가 나눠졌어요. 지금은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불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불같이 합니다. 사람이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이 우리 가정의 말 못하게 이 괴로운 이 우리 부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도 첫날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유하셨다고, 정말 미칠 것 같은 우리 부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내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할 테니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 문제만큼 좀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제가 오늘 첫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희 가정처럼 말 못할 사연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루는 금식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 끼 두 끼밖에 못했어요.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6개월 동안 꾸준히 했을 때 우리 집안이 바뀌었고, 제가 이 기도를 수많은 위기의 가정들에게 가르쳐줘서요,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분들도 다 식사기도, 평범한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이런 새로운 기도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분들이 새로운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면서 새로운 기도 차원으로 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번 부흥회를 맞이해서 2020년도부터는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나가던 분들은 한번 나와보세요. 철야 안 나오던 분들은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2분만 더 연장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팀 계신가요? 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죽기 전에 하나님 권능 꼭 체험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네,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밤이시여,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씹으소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길이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 못할 사연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라요.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 카멜레온 같은 새로운 지혜, 영감, 새로운 비전, 새로운 계획, 새로운 꿈, 이런 게 필요하신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정말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할 이 가슴의 사연을 해결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조금 더 소리 높여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보다 조금 더 세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보다 좀 더 새롭게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보다 좀 더 강하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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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자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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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역사,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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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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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악한 귀신이 빠져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부어주옵소서. 새로운 영감을 부어주옵소서. 새로운 꿈을 주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는 부끄럽지만은 저의 간증을 말씀드렸어요. 정말 부끄러운 저희 부부의 모습이었지만은 이런 부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이 간증을 들은 어떤 분 중에 동일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도 간증이지요. 말 못할 귀신 들린 아들 문제 때문에 찾아온 그 가슴이 시커멓게 타버린 아버지의 간증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부부 문제가 심각한 분이 계시거나 오늘 마가복음 9장의 주인공 아버지처럼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위대하신 멋지고 장엄한 하나님의 손을 보고 우리 가정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해결이 되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손은 못 고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신 오른손을 끌어당기려면 내 작은 두 손이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두 손을 편안한 모습으로 드시고 낮게 들어도 되고 두 손을 드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오른손을 저 목사님에게 임했던 그 손이 우리 가정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탄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난데 우리 아들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치료하신 하나님 이 가운데에도 부부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가정을 치료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의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던 기도보다 조금 더 세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던 기도보다 좀 더 오래 하세요. 할렐루야. 방언하시는 분은 새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문제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 얹고, 지혜 필요한 분은 머리에 손을 잠깐 얹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크신 오른손으로 한 분 한 분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병 할머니의 심장병을 고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누군가 심장을 만져 주옵소서. 누군가의 간장을 만져 주옵소서. 누군가의 뇌를 만져 주옵소서. 혈관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피가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천국, 여기가 천국, 하나님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과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부어 주옵소서. 아이디어를 주옵소서. 꿈을 주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생각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곳에 내 생각이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처럼 불행했던 가정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오른손으로 우리 가정을 치료하셔서 천국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 못할 귀신 들려서 거품 물고 불물이 떨어지면서 아버지 마음을 시커멓게 타들었던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많이 여러 번 자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신 들린 것, 아버지 이 가운데 귀신에게 눌려있는 분들, 아버지 귀신 때문에 속고 있는 분들, 귀신에게 사로잡힌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을 일으키는 것 떠나갈지어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도박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자꾸 죽고 싶게 만드는 영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직 성령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붙들리고 살 생각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5년 전에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방배동을 뒤날던 저를 변화시켜서 이 자리에 세우신 그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앉아도 되고 서도 됩니다. 마지막 더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불 좀 꺼주시고요, 반주 좀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가 조금만 더 하고 가세요. 조금만 더 하고 가세요. 이 시간 다 한번 기도할 때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응답받기 원하시는 제목들이 있으시죠? 결혼 문제, 진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 시간 가지고 온 기도 문제를요, 여러분 평소 때 하던 기도보다 조금 센 목소리로 조금 더 오래 기도하다가 가시면 돼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